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만 기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소해 보이는 믿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웅장한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인류 역사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게 되었는데, 성장을 할 때는 어떨 때 성장을 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려워졌고 무너졌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들을 나름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핍박이 왔다거나 어떤 교회에 큰 어떤 위협이 닥쳤다거나 어떤 총칼 어떤 이런 목숨의 어떤 위협이 왔을 때는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강해졌고 오히려 뚫뚫 뭉쳐가지고 정말 맞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 때 무너지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이 지도자가 한국에 어떤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인들이다, 이런 말을. 그 교인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교인들이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억압을 가하면 더 뿔뿔 뭉쳐가지고 그냥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섭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헤아려 보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또 침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나는 어떤 정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이 어떤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서 신앙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이해를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나름대로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당신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그래서 성도가 파괴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나는 할 수 있다, 요런, 그 정도, 난 요 정도면 이제 됐다, 요런 안전해야 할 그때 어떤 가장 그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지만 초년생 이 악마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뭘 생각하느냐, 큰 핍박으로,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좀 이 세월을 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성경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왕을 하게 될 때 그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두 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무리는 노련한 노인네, 한 무리는 젊은 소년, 왕이 젊었으니까 왕과 함께 나라를 되찾은 어떤 이 젊은 피가 끓는 무리들, 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은 나이 드신 이 노인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당신과 함께
총칼을 가지고 이 나라를 뺏으면서 어떤 뭐 힘을 냈던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한 대가 가기 전에 망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겠다. 어떤 뭐 기독교를 이렇게 큰 어떤 힘을 갖고 억압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는 더 왕성해져 버리고 더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를 누가 이렇게 뭐 억압을 한다거나 뭐 기독교의 어떤 뭐 이 핍박을 가한다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 그런 어떤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패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막 기독교인 잡아가고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무너졌습니까? 세계를 통일을 했잖아요. 온 세계를 이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를 기독교가 다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올 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 얘기지만 기독교 얘기지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갖고 무슨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쭉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 때 결혼하기 청년 때는 그냥 나는 결혼하면은 만사형통일 거야. 나는 돈벌이도 하고 직장도 있고 다 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혼 딱 하고 나면 내가 얻은 아내에게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머릿속에서 이상한 게 딱 튀어나와요.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 때문에 불행의 씨앗으로 싹을 트기 시작해서 가정은 파괴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뭐 보이지도 없어 보이던 그런 것이 결혼하고 나면 딱 드러나는 거고, 그럼 결혼해가고 둘이 살 때야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아이를 딱 하나 낳고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떠나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어렵더라도 부부가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을 목표를 같이 두고 어떤 같은 방향을 따라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쓰고 이렇게 하면요 가난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기도록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그 조그마한 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이렇게 어떤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신은 이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하고 억압을 하면 더 살아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렵더라도 좀 기독교 정신을 바로만 가지면 어려우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틀리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요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목사인 제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볼 때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기복, 다시 말하면 복을 얻으려고 현실의 복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요 정신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정작 가져야 되는 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정신을 바로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은 더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기복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다녀도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해결을 못 보는 거라고. 다시 그러면 단추구멍이 잘못 끼인 것이죠. 그 교회를 정작 다니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다녀야 되는 것이지. 결혼하는 게 여러분 자식만 낳으려고 결혼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벌써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갖다가 너 자식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결혼하는 것이 무슨 뭐 밥을 못 해 먹어서 결혼합니까? 그럼 여자를 밥해주는 기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기본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자식 잘 된다더라, 전부 복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작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삼박자 축복해가면서 어떤 기복신앙,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뭐 할 것 없이 뭐 나라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오염이 되고 어떤 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병들어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큰 병, 뭐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죽는 거 뭐 하여튼 이 암이며 뭐 하여튼 큰 병들 있잖아요. 이런 큰 병으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한 감기를 소홀히 함으로 폐렴이 돼서 죽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을 지금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어떤 위대하고 어떤 인정받고 큰 업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래도 1천만 명의 어떤 인구를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주장, 어떤 모임, 어떤 권리 행사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이 1천만 명 정도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작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사소한 걸 못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라든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웃음을 주는 거라든가 이 사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욕먹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큰 어떤 억압이나 핍박이 와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인간 이거 어려운 건데 이 사람 감정 이 참 감정이라는 게 미묘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머리가 오늘 좀 아파요. 실제로 아픈 게 아니고 머리가 오늘 기분이 머리가 좀 아파. 그래서 인상이 싹 써지고 수염이 생기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내 스스로 머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기분 좋게 못 대했어요. 사실 저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아파서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는 나를 째려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문제를 옆 사람한테 오늘 목사가 나를 째려봤어.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 봐. 뭐 어쩌고 말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진 감정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해야 뭐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여 앉으면 뭔 얘기를 하느냐? 전부 성도들 흉보는 얘기, 뭐 누구의 얘기, 뭐 이 백거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 지도들끼리 방에 앉아서 막 얘기하는데 문을 열고 툭 들어가는데 말을 다 이렇게 이제 딱 끊어버린다. 그러면 내 흉보다 그랬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뒷담화 쳤다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라진 말투,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어떤 위협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같은 사람도 목동이었고 체구도 적었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왕이 됐고 한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정치 제도를 세웠고 법을 만들었고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겼죠. 예.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장군이며 왕이며 모든 나라의 제1인자였지만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 하나로 우리가 무너진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소한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뭐 싸우고 죽고 칼, 총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 이 현대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정말 성경 진리 내용 잘 배우고 잘 듣고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잘 교제하면서 이런 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아요. 그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중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좀 보니까 이 신앙이 참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 이런 것도 없으면서 차에다가 막 쌀을 한 가마씩 싣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남 도와줄 거 잔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어떤 업적 이런 것으로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래 오늘 우리 있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런 거는 검사도 안 해보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내가 위해서 나를 투자하고 투입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면서 가장 어떤 베푸는 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베푸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보니까 허다한 것 같습니다.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의 그 어떤 직장 그런 데서 정말 내가 이 가진 믿음을 정말 개자신만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제가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있는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귀한 건데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아내가 짜증내는 소리를 할 때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주죠. 그래 힘을 갖고 확 억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하죠. 그죠? 나도 잘하고 여러분 잘하죠. 그건 잘하는데 이렇게 짜증 섞이는 그 사람의 짜증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생긴지 몰라요. 감정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다 그래 올 때 따뜻한 미소로 그걸 받아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거든요. 그게 실상 큰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큰 건데 그거는 못하면서 무슨 힘으로 억하고 하는 거는 잘한다 이게.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더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 첫날 이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새해를 맞아놓으니까 여러분이 큰 어떤 기대, 포부, 막 어떤 큰 목적을 세워가지고 막 그것이 눈에 안 보이면 막 나중 가서 좌절하고 엎어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잘 키우는 게 어떻게 잘 키우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내가 잘 키워가고 있고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이 낳아놓고 아이 어디다 핑계쳐가지고 니 누구하고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막 난제방 치고 다니는 이게 이 거대하고 어째 웅장해 보니 이것만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부모도 몰라보고 아이도 몰라보고 나는 다니면서 선도했다 뭐 나는 뭐 했다 이러면 저 사람 위대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목사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하고 지금 세상도 어쩌면 그런 위험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건강하게 평안을 키우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반대로 남편이 발광을 잘해요. 술 한잔 먹어도 발광을 잘하고 발광을 잘할 때 수시로 하죠. 남자들은 동물성 기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발광을 잘합니다. 여자보다. 그러면 그런 발광을 할 때 여자 쪽에서 여유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뭡니까? 그게 소리나 쳐질러버리고 물건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 하는 그게요 진짜 어렵고 큰 거라니까요. 큰 거라고 여러분. 순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엄청 대단한 줄 아는데 손 묶어놓고 눈 가려놓고 총을 몇 번에 쌀지도 언제 쏴버려요. 눈 딱 가려놓고 빵 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 가려놓고 내가 방아쇠를 언제 조금 무서워 여기서 방아쇠 땡기는 보입니까? 언제 내가 맞아줘. 그냥 순간에 그냥 덜덜덜 들고 땅 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지만 수류탄을 갖다가 여러분 갖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핀 뽑아가 탁 던져버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야구공만 해가지고 던지면 딱 목적지에 가서 딱 떨어져요. 야구공처럼 여러분. 근데 그 핀을 빼가지고 쥐고 있으라 그러면 지푸레 죽어요. 지푸레. 이게 별로 이 압력이 세지도 않은데도 쥐고 못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동차가 여러분 내리막에서 이렇게 이상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브레이크 밟고 뭐 발만 올려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밟고 있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죠? 1분 나가서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 그 가벼운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도 덜덜덜 떨려가 나중에는 힘들어요. 다리가 막 저려요. 이제는 이게 막 마비가 돼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한순간에 빵 하고 죽는 순교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을 계속 내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지켜나가는 거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 위대한 큰 업적만이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합동척 통합척 요래 있는데 합동척은 일본 그 신사참배 때 순교 당해버리고 통합척은 순교 안다고 도망가 버렸어.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들은 목사도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그들이 도망가가지고 뭐였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세워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순교 당한 그것만이 지금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정월 초하루 천주일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라? 삼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보시라고요. 삼손 그러면 여러분은 삼손이 어떤 분이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삼손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어떤
못 미쳤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네. 남에 해당하는 그 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사소한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사탄이 목사에게 던지는 핵폭탄은 무엇이냐? 목사가 당하는 고통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목사나 성도에게 던지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냐? 목사에게 가장 외로운 것은 뭐냐? 성장하지 못한 어떤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한 이 고독, 외로움,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한 게 별로 없어. 나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도 없고 네가 그래 살아가고 네가 뭐야? 네 업적이 뭐야? 네가 가진 거 네가 행한 게 뭐야? 계속 여러분에게 그 어떤 생각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가득 채우게 하려고 지금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맞아. 나는 한 게 없어. 유산도 물려줄 것도 없어. 뭐 세운 업적도 없어. 아이 대학도 못 시켰어. 하면서 자꾸 자기 의식 속에 어떤 이런 부정적이고 못난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목사도 뭐요? 맞아, 나도 봉도 못 시켰어. 난 한 것도 없어. 뭐 업적도 없어.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진짜 그래 지금 내가 뭐래요?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여러분 밑에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있어서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게 없어. 설교도 전부 밑에서 다 만들어줘.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누구냐?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분이 더 어렵다니까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그가 이겨나가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이런 폭탄을 자꾸만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맞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니? 기교, 방법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교를 부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흥회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어떤 세미나를 해가지고 뭐죠? 그래서 결국 생각이 뭐로 돌아가 버리느냐? 돈으로 돌아가 버려요. 돈으로. 그게 결국은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무슨 한탕 해가지고 집을 사고 무슨 땅을 사고 큰 어떤 회사를 만들고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오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기대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벌고 내일 벌고 하루하루 해가지고 내 자식 낳았으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나중에 내 노후에 내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상은 거지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꾸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나라에서 세금 다 가져가 버려. 내 손에 들어오게 안 만들어 줍니다. 그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도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부부가 이렇게 주민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서 남편 이름으로 집 한 채, 여자 이름으로 집 한 채. 그러면서 이게 합해지지 않고 따로 있으니까 1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입을 딱 해버렸더니 세대를 합해버렸더니 2주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를 팔았더니 양도세가 20만 원이 나와버렸어. 여자 것을 팔아버렸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그래 돼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집을 요래 갖고 있었는데 쏘으려 그런 게 아니었는데 모르고 이걸 합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2천만 원을 뭔 재주로 내놓을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고 뭐저고 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일상 내가 하루하루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로 내 나이대로 무릎이 약해가고 뛰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뭘 할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기억이 줄어가는데 내가 뭘 정신을 차려가고 뭘 더 잘할 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이제는 어떤 또 정상궤도를 달려가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내가 잘 이렇게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내 정신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썩지 않는더라고요. 썩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거창한 것으로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기본에 충실해라.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테니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테니스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본이 중요한 건데 기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넷떠 있는데 가까이 서 있다 이거야. 그럼 쉬운 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히 끝을 내줘야 돼요. 확실히 쉬운 공이면 끝을 내줘야 되는데 끝을 안 내고 이상하게 건드려 놔가지고 도로 역습을 당해버려요. 자꾸. 그 왜 그러느냐? 쉬운 공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공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걸 단번에 끝을 내버리면 팡 때려버리면 될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건드려 놔가지고 또 역습당하고 이래 성질나죠.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사소한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단번에 처리를 해주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게 뭐냐? 기본이에요. 기본. 어려운 걸 내가 무슨 재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어려운 걸 처리 못하지. 저 사람 보고 처리하라고 내둬야 되는 거지. 그렇죠? 쉬운 거 그게 내게 기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기본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라.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성도들 볼 때 이렇게 그냥 웃음 즐거운 어떤 좋은 어떤 배려심 있는 말 한마디 교제 어떤 분위기 아주 정말 뭐 이런 것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셨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니까 뭐 다 꾸준하게 잘하시지만 그래도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잘하신 분 이런 분들이 그래도 눈에 띄는 거죠. 어떤 이런 큰 성과 어떤 열매 어떤 이런 업적 이런 게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내 의식을 채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어쩌면 소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어떤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는다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허황된 소리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사소한 적은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다. 주먹쥐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되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인데 큰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 지속하겠습니까? 예, 정말 어렵죠. 그러나 정말 큰 업적을 목표로 하지 말고 사소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이 정말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한 믿음. 못쓸 믿음, 버려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에 인정하십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나는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뭔 말이 맞는 것 같으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살아야만 미래는 내게 오는 것이지 오늘을 내가 안 살면 미래는 안 온다는 거죠. 월요일이면 내게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월요일 날 결혼합시다. 근데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지만 딱 가운데 주일이 버티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주일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이거 시간이 안 가고 이 날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희망일지라도 이 날이 시간이 가야 이게 오는 거죠. 현재 일상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고 지금 일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결혼식 가서 먹으려고 3일 전부터 굶는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먹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젊을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몰라가지고 지멋대로 삽니다요. 지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거 몰라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에 소홀하면 내일은 나에게 더 엉망이 내게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천도 분명히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찬란한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내가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그 좋은 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내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울며 그와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그를 부둥켜 안고 나를 설명해서 나를 이해해 주도록 그 아이를 가르쳐서 그렇게 일상 오늘에 내가 그 아이를 키워놔야 내일에 그 아이의 멋진 장래가 오는 것이지 지금 그냥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계속 해주고 이기적이고 엄마도 몰라보고 지밖에 모르는 아이로 만들어 놔버리면요 다음에는 여러분 눈물과 고통밖에 안 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참 옛말 이쁜 자식일수록 매 한 차례 더 때려라 이런 얘기가 그게 허다히 나온 소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것. 오늘을 여러분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걸 하고 다음 시간을 부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 안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오늘이 뭐와 같으냐? 우리의 몸이더라 이겁니다. 몸. 오늘의 이 몸. 이 오늘의 이 몸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을 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그 몸을 가진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고 정말 건전하고 그런 건강을 갖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